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작은 것보다는 크고 많은 것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나 출세한 삶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군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것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데, 이러한 욕망,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대자를 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부터 시작해서 대교, 대로, 대학, 대기업, 대형교회 등 큰 것을 미덕으로 삼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그 시민의식, 그리고 사회적인 그 구조 속에서는 Small is beautiful 이라는 이 말이 마치 약자들의 변명이나 합리화처럼 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국민성이 하나 있는데, 세계 어느 민족과 달리 우리 민족에게 있는 허례허색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뿐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용과 실력은 없으면서도 큰 것들, 겉만 화려한 것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이 되어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자나 어느 성도들이나 내가 섬기는 소속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다 원해. 교회가 정체가 된다든지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되고 새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교회 성장과 부흥, 그 열정은 성경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세상적인 힘의 논리와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자랑이나 자기 유익이나 편리를 위함이라면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만은 타락한 종교인들의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정의, 평화 이렇게 소리 높여서 목적껏 외친다 하여도 자신을 가시하고 자랑하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거 화려한 교회당을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신천지 이단이나 요 근래에 PD 수첩을 통해서 드러난 다락방 유광수 목사는 이 성폭력, 그리고 호화로운 사치생활, 음주 이런 것을 통하여 아주 타락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해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세상 가장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데 이런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돈과 힘의 논리로, 하이라키의 그 조직력으로 그래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종교 집단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 가난한 집안에 그리고 30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힘의 논리로 사역을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를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바로 로마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호합지졸과 같은 그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셔갖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군사나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힘과 부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주를 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은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방법.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아주 대조되는 두 장면이 함께 나오는데요.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그런데 그 산 아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뺀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으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치유가 되지 않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그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을 보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아이를 온전케 되는 그 모습을 본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하여서 무슨 말씀,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본문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주님께 책망받았는데 무엇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무엇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믿음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큐리의 엘레이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us, 이런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큰 믿음인지 아세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하옵소서. 그럼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 그래서 그 힘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큰 자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발상, 이러한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패역이라는 말은 삐뚤어진, 영어 NASB 영어 성경에서는 perverted, distorted, 그러니까 가치관이 왜곡된 세대.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과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에 가르쳐준 진리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질문에 그들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만이죠.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 나갈 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갖고 주님께 막 자랑하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거든요. 그들은 경험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 아래서는 아무리 그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소리 지르면서, 이방 종교는 어떡합니까? 엘리야와 싸우던 그 바알 선지자들은 몸에 피를 내고 아데미 신전에서 부르짖던 그 사제들 어땠습니까? 몇 시간 동안 아데미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정성과 지성을 다했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겉보기에는 굉장히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강조점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대답을 하셨는데, 물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들아 해서 그 믿음과 연결해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21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벌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이 몇 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본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비교하여서 이것이 오리지널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해서 그것을 이제 번역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헬라어 사본을 따르다 보니까 없는 쪽의 사본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21절이 있는 거예요. 21절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밑에 풋노트로 21절 어떤 사본에는 하면서 2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7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곳에서는 없음이 아니고 분명히 나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너서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변화산에 왜 올라갔었습니까? 그들이 바베큐 판을 들고 산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풍하듯이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볼 때에 그 변화산에서 금식 기도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주님께 묻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묻는데요. 주님, 왜 요즘 이렇게 무력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주일날도 형식적으로 기쁜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주일을 가게 됩니까? 왜 기쁨과 감사는 없고 뭐든지 불평 불만만 이렇게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왜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이 있는 남편, 가까이 있는 아내, 가족들 왜 이렇게 밉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해 주시는 말씀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우리 교만의 개념을 어시되는 것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데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경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어느 잡지사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의 기도 생활에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목사님들의 대답, 목회라고 대답했습니다. 목회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 이건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본질은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게 많은 목회자들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까? 아니면 게을러서 기도를 못합니까? 이거 모두 다 사탄의 전략인데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아무런 기쁨이 없이 늘 얼굴은 후기 인상파가 되어서 찡그리고 다니고 모든 일들이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루의 시작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악한 죄성 본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나오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제 교양이 좀 있고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 배울 수 없는 인간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바쁜 날, 할 일이 더 많은 날은 1시간 더 늘어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인데요.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가 그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요수아 칼날에 있지 않은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손을 올려주는 모세와 같은 아론과 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으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는, 세상 힘과 내 깨와 내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마 한 끼도 굶기가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능력과 경험을 다 내려놓는, 즉 나의 힘을 빼는 작업,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작업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곳이고요, 힘 없는 자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좌절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부른 찬송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꾸짖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있음을 왕이있음을 알았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건설하도록 하시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세상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고 바랬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셔야만이 부활의 그 영광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을 추구해요.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속 종교의 교리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에,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직접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와 군림의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되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인 산, 옮기기에 무척 힘드는 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힘과 논리를 추구하는 그런 욕망의 산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교만의 산. 여러분,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에 나의 나눔과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이 믿음이 어떻게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해결되는지를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